다윗의 장막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아모스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우리가 벌써 아모스 그러면 이거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떨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아모스의 마지막 부분은 얼마나 큰 축복으로 아름다운 시처럼 그려져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주로 믿는 예수님에 대하여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풍부한 예를 많이 들어 놓았죠. 그래서 영국의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런 유명한 이야기도 남겼습니다. 구약을 짜면 구세주의 피가 뚝뚝 떨어진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행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을 증명하고 있고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을 읽을 때도 우리는 이 가운데 과연 메시아에 관한 내용이 무엇인가를 염두에 두고 있는 습관을 가진다면 소위 말하는 구속사적 성경 읽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처럼 메시아에 관한 내용들을 숨겨놓으셨는데요. 구약을 읽을 때 우리가 그것을 찾으며 읽는 것은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모릅니다. 아모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모스를 읽으면서 이 아모스의 예언 가운데 예수님에 관한 구원의 진리를 오늘 찾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메시지를 주실 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떤 진공 상태에서 직통계시로 하늘에서 음성을 들려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우리 환경 속에서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그 배경이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는 역사를 통하여 구원의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죄와 사탄의 속박에서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하나님의 구원과 시복을 아름다운 시처럼 그려놓았어요. 보통 우리가 가끔 실수하는 그 말들 가운데 하나가 뭐가 있는 거 하니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는 분이지. 왜냐하면 축복이라고 하는 말은 복을 비는 거거든요. 복 비는 건 우리들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세로 우리에게 복을 빌기도 하시죠. 또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복을 빌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축복을 받아 가득 가두는 그런 자루가 아니라 그것을 계속 흘러내보내는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처럼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을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복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영혼의 영역만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 영혼의 영역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 이하를 보시면 기쁨으로 수확을 하고 거두는 역동적인 생활 모습을 통해서 이 구원받은 자의 풍성한 삶을 묘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절이 바로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거기 보면 주어가 뭐로 되어 있어요? 내가로 되어 있는데 내가는 누굽니까?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 대명사 찾기를 참 잘해야 됩니다. 오후에도 그 말씀을 이단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대명사가 누구인가, 누구를 지칭하는가를 잘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 그러니까 다윗의 이 나라가 멸망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겠다고 아모스 끝자락에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한 국가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사실 이것을 적용을 할 때는 개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위기라고 하는 것은요, 백성들이 나라를 향한 마음이 잘 보이지를 않아요. 정말 개인의 이익과 개인의 사리 사욕을 위해서는 또 어떤 정치 당리 당력을 위해서는 그들이 뭉치고 힘을 내고 이제 재물을 쏟고 시간을 들이지만은 정말 나라를 위한 것을 생각하는가? 과연 그런 마음들이 어느 정도 있는가 생각해 보면은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소위 차세대 목회자 모임이라는 모임에 그저 1년에 몇 번 아침 식사 같이 하면서 교제하고 기도하고 하는 모임이 있는데요. 거기 춘천 중앙성결교회 젊은 목사님이 장아무개 목사님이 새로 오셔서 같이 식사 교제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분이 와 보니까 원로 목사님 두 분의 원로 목사님을 모셔야 됩니다. 왕 원로 목사님이 있고 왕 원로 목사님이 계시고 그리고 또 와 보니까 빚이 21억이 넘어요, 교회가. 그래서 이제 근심에 빠져가지고 이걸 어떻게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그 장로님이 어떤 한 장로님이 수석 장로님이죠. 아니 목사님 뭘 걱정하세요? 전 개인도 빚이 40억이 넘는데 목사님 걱정 마세요. 교회인데 뭘 걱정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서 용기를 얻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 이 젊은 목사님이 새로 와서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것을 순간 놓치면은요, 이거 다 내가 해야 되나 보다. 이런 걱정, 근심, 염려 속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11절에 보면 주어가 내가예요.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장막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무너진 나라를 다시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를 보면 그 교회의 건강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만 복을 받고 나만 챙기면 그만이다. 이거는 건강하지 못한 교회의 아주 첫 번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 그 말씀 교회가 어떠한가? 스스로 한번 나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래서 그 중앙성결교회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와보니까 너무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우리 사찰 집사님 있죠. 주방 담당 다 유급으로 주방 담당하시는 권사님은 120만 원씩 받으시고 사찰 집사님은 250만 원을 받아가시고 그리고 또 차량 운행하시는 분 또 차량 이제 운전자가 2명이나 있고 그래서 이제 다 줄였다는 거예요. 4명이었는데 2명만 남기고 2명을 줄이고 그리고 이제 용역을 주던 것도 다 이제 이 구역을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어느 구역 어느 누가 담당 또 화장실 청소는 누가 담당 거울 깨끗하게 닦는 건 누가 담당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사랑하기 운동을 벌이더라고요. 여러분 그 얼마나 공간이 많고 큰 교회입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 저도 참 우리 교회도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올해는 안 합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 작은 교회 이 정도 공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당회에서 통과되면 그렇게 하려고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장막이 왜 무너졌습니까?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다 자기 이기적인 생각으로 가득 찼다는 겁니다. 교회가 왜 무너집니까?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없으면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 45장 4절에 보시면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그랬어요. 하나님은 심으신 것을 뽑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세우신 것을 헐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반대로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개인에게 있어서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또 국가나 어떤 이 단체나 기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흥망성쇠를 주장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생사 화복과 공동체의 흥망성쇠를 하나님이 주장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문맥 속에서 이 다윗의 장막은 곧 이스라엘 나라를 의미합니다. 지금 무너진 이스라엘 나라 멸망으로 이제 첫 번째 북이스라엘이 무너졌고 또 후로는 이제 남유다가 무너지게 되죠. 그 무너져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 주신다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세워 주십니까?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의 때에 In His time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워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영구하게 세워주신다고 하는 예표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너졌던 우리 개인의 장막 그리고 공동체의 장막이 튼튼하게 세워졌음을 확인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생활의 은혜들을 깨닫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대지로 말씀을 나눕니다. 첫 번째로 왜 다윗의 장막은 무너졌는가?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떻게 다윗의 장막은 다시 세울 수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하나님은 다윗의 장막을 세우고자 하시는가? 이 세 가지 내용을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왜 다윗의 장막이 무너졌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전한 이 아모스 선지자는요, 남유다의 드고와 출신의 목자여 뽕나무를 기르는 농부입니다. 목자여 농부였던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선지자나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많은 예언서들을 보면 다 제사장이나 또 선지자나 이런 사람들이 글을 썼어요. 그런데 이 아모스는 그냥 농부였어요. 또 목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를 불러서 북이스라엘로 가서 너는 예언의 말씀을 전해라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은 선지자나 제사장이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습니다. 이 선지자 학교가 있었죠. 여러분이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제 열왕기하에 보면 사무엘도 그렇죠. 사무엘 이하 또 엘리야뿐만 아니라 엘리사 이런 사람의 때는 선지자 학교가 있었는데 다 개인 학교예요. 개인적으로 도제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선지자들을 길러냈습니다. 그런데 이 아모스 시대 이 선지자의 시대 때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국가에서 공인된 이제 선지자 학교를 만들어 두었다는 겁니다. 마치 영국에 가보면은 영국에도 웬만한 대학에 전부 다 지저스 칼리지가 있고 크라이스트 칼리지가 있어요. 그냥 신학교가 아니에요. 일반 학교입니다. 일반 대학교 안에도 그런 것이 다 있고 국가 세금으로 그런 목회자들을 길러내고 있고 목회자들 봉급은 전부 다 국가에서 주고 있고 이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나라도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어났겠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들 가운데는 한 사람도 하나님의 중심적인 뜻을 전해줄 만한 선지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남유다의 드고와 출신 목자요 뽕나무를 기르는 농부인 이 아모스를 불러서 북이스라엘에게 가서 강력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선지자들이 그렇게 부름을 받지 못했습니까? 당시에 공인된 선지자들은 왜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 못했을까요?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왕궁에 아첨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축복만을 남발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는 사실 목회하기가 두렵습니다. 목회하는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를 해야 하겠건만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거죠. 자꾸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 오죽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양날검이라고 묘사를 했겠습니까? 여러분 양날검은 뭐 하는 거예요? 잘라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픕니다.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것은요, 과감하게 치는 것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위력인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의 효력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효력이 바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네 가지 특징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네 가지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편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교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받을 때 우리 마음이 편합니까? 불편해요. 책망받을 때 마음이 편합니까? 불편해요. 또 바르게 할 때 여러분 이거 바르게 하는 거 말씀을 들을 때 불편한다고요. 또 의로 교육한다는 건 더 불편합니다. 우리가 의롭지 못한데 의로 교육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불편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강단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강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강단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사람의 눈치나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선포하지 못한다면 강단이 이미 죽은 것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에 수많은 선지자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사람들의 눈치나 보고 그저 축복이나 남발하는 그런 선지자들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돌이켜야 하겠건만 그들은 경고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남유다의 이 아모스를 불러서 북이스라엘에게 가서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다윗의 장막이 무너지고 말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무너진다. 이렇게 되면 무너진다. 계속해서 경고를 했건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결국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기 다윗의 장막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은 바로 북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고 말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무너졌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영적 지도자들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타락했다고 하는 것은 이들이 무슨 이제 세속적으로 살았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들었지 않습니까?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 40년을 견고하게 신앙으로 살던 요아스가 하루아침에 무너졌듯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영적 가르침이 없거나 잘못되면 무너지는 원리가 과거와 똑같아요. 우리 양구에 계시는 우리 양구 북 동면교회 김철환 목사님이 결혼식을 하는데, 요즘 아이들이 결혼식을 하는데 주례 없이 결혼식을 막 하는 거예요. 요즘은 주례 없이 결혼식 하는 게 마치 대세인 것처럼 그렇게 믿는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탄식을 하더라고요. 인생에 책사가 없구나, 인생에 책사가 없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주례를 몇 번 해봤습니다만 제가 주례했던 사람들 마음에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몰라요. 이 사람이 잘 사는가, 가끔 기도하게 되고 가끔 연락도 하게 되고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또 와서 상담하면 또 해결을 해주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사실 주례자의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주례자가 필요 없고 내가 내 인생 내 멋대로 산다고 결정하고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생의 책사를 스스로 물리치는구나 하고 안타까워하면서 한탄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가르침이 없으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강단을 통하여 바른 교훈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권면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심을 우리가 밥을 먹는 것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이 풍성한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들이 실패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다윗의 장막이 무너졌습니까? 영적 지도자들이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사회적으로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부패해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아모스가 활동할 때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로보암 2세예요. 여러분, 여로보암이 누굽니까? 여로보암은 이제 북이스라엘을 창건한 이제 초대 왕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입니다. 그리고 이제 몇몇 왕을 거쳐서 여로보암 2세가 이제 왕으로 등극했을 때는 사실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쿠데타가 많이 일어난 나라인지 몰라요. 남유다는 다윗의 혈통 하나로 쭉 이어지잖아요. 그렇지만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왕조가 바뀝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 2세 때는 40년 동안 평화가 있었어요. 40년 동안 전쟁이 없었고 한 왕이 지속적으로 다스리다 보니까 나라가 확장이 되고 그리고 영토가 확장이 되고 그리고 이제 수비대를 만들고 국가가 융성하게 되고 경제가 활성화되고 그래가지고 그 어떤 때보다도 강력한 나라를 이루었던 왕이 바로 여로보암 2세 치세 때입니다. 그렇게 전국은 안정되고 물자는 넘쳐나고 의식주가 기름이 흐를 만큼 잘 살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아모스 시대의 그 북이스라엘의 그 풍요가 어디로 갔는가 하는 거예요. 그 풍요는 일반 백성들에게로 흘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빈부격차가 너무나도 심각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풍요한 나라에서 도리어 가난한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빚을 져야만 했고 그러다가 그 돈을 갚지 못하게 되니까 부자들은 그 가난한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회정의가 무너지고 민심이 흉흉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정의가 이렇게 무너지는 것이고 국가가 무너지는 원인이 되는 것이고 다윗의 장막이 무너지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역사에서 빈부격차의 문제는 항상 인간의 탐욕이 있는 곳에 어디나 존재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 사회 전체를 무너지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인도 그 최대 재벌인 릴리언스 그룹 회장 무게시 암바사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딸이 결혼을 하게 됐는데 27살짜리 딸이 결혼을 하는데 누가 왔는지 아십니까? 힐러리 클린턴을 초대해가지고 축사를 하게 하고 우리나라 이재용 삼성 부회장도 가서 왜 갔겠습니까? 더 거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간 거죠. 기대를 가지고 갔을 겁니다. 그리고 비욘세가 와서 축하 공연을 하고 그랬어요. 그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가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1,100억 원이 들었다고 뉴스에 나는 것을 봤습니다. 대단합니다. 근데 여러분, 인도가 어떤 나라입니까? 인도 겐지스강에 가보면은요, 사람이 죽으면 화장을 해가지고 겐지스강에 다 뿌립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는요, 그 겐지스강 물에다가 목욕을 하고 빨래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속에서 아이들이 또 물을 떠가지고 양치를 하고 다 거기다 버립니다. 그리고 또 깊은 곳에 가면 사람들이 거기서 또 용변도 보고요. 그런 나라가 인도입니다. 수많은, 물론 카스트 제도로 말미암아 불가촉 천민의 경우는 사회 인정도 받지 못하고 가난을 숙명처럼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그렇게 절대 빈곤으로 고통 겪고 있는 그 사람들이 또 한편에서는 이렇게 1,100억 원이나 들여가지고 이제 결혼식을 올리는 그런 양극화가 심각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삶을 누리지도 못하고 교육도 받지 못하고 방치된 사람들을 말미암아 결국은 사회가 무너지고 급속히 병들고 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아모스 시대의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국가에 무너진 정의를 무섭게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범죄와 악행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어떻게 관여하시는가?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9장 8절을 보시면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9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의 눈이 어떤 나라를 본다고요? 범죄한 나라를 주목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 역사에 개입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의 생사화복뿐만 아니라 국가의 흥망성쇠 전체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일어났던 잔인한 제국주의가 멸망되고 공산주의가 몰락하는 것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공산주의 이념이 얼마나 좋습니까? 다 재산을 똑같이 나눠 갖자. 얼마나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로 내부로 들어다가 보니까 그 속에 수많은 부패가 있었고 또 이제 인민들을 압제하는 것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100년 만에 다 무너뜨려 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과거의 제국주의가 전 세계를 집에 삼킬 듯 그렇게 몰려올 때 그 세력들이 멸망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다 하나님이 불의가 있는 그 모습들을 이제 오래 참지 아니하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이제 꼬리를 내리게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악이 인간 사회 전체를 완전히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적절할 때 적절하게 심판하시고 그렇게 사회를 유지해 오신 것입니다.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그들이 이러한 심각한 양극화로 말미암아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할 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이제 무너지게 만든 거예요. 다윗의 장막을 무너지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악과 불의를 어떻게 보시는가? 오늘 8장 7절을 넘겨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그들의 모든 행위, 그들의 모든 그런 잘못된 불의를 하나님께서 절대로 잊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모스 9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9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9장 1절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에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어휴, 섬뜩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오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의를 일삼는 그런 나라의 사람들을 기둥머리를 쳐서 다 무너뜨리고 깔려 죽게 하리라고 하는 거예요. 또 도망하는 사람들은 칼로 죽이어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패배해가지고 도망가는 바로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이루어진 이 신약 시대를 산다고 해서 절대로 죄와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기에 하나님의 공의도 영원한 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악을 추적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이 심판의 예리한 칼날을 두려워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로 죄가 가려진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것은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 최후 심판 때 가서야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의 삶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누리며 살려면 말씀으로 우리를 돌이키고 정의와 공의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왜 이렇게 무너진 이 다윗의 장막을 어떻게 다시 세울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다시 세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까 21절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내가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인간 스스로 반성하고 개혁을 일으켜서 국가와 사회를 가정을 세우는 것은 조금 개선은 될지 모르지만 완전한 방법이 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내가 일으키고 내가 세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2절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일을 행하시는 누구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본문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고 하는 말씀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12절 그리고 13절 그리고 15절에 계속 여호와의 말씀이 3번 반복되고 있어요. 반복은 강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다. 그러니 이 말씀을 좀 무겁게 들어라.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죄와 불의로 무너진 사람들은 결코 스스로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인간이 근본적인 악과 탐욕으로 말미암아 무너진 장막을 스스로는 세울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사업을 하다가 자기 힘으로 일어나지 못할 만큼 무너진 삶은 구제금융을 받든 회생접차를 밟든 누군가의 어떤 외적 도움이 필요한 것이지 스스로 암만 노력해도 안 되는 경우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부도를 내고 그러면 회생절차를 밟는 것도 다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실패를 거듭하던 사람들이요, 헤어나지 못할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고통을 겪고 있는 것들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본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누구나 삶을 돌아보면 모두 다 살아가던 순간이 막막했던 그런 순간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때 누가 우리를 크게 도와주고 누가 우리를 일으켜 준 적이 있습니까? 작은 도움을 주는 사람들은 있어요. 작은 위로의 말을 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너진 생활체계 전체를 도와준 사람들은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한 손에 도우심이 있었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캄캄하고 긴 터널을 우리가 어떻게 벗어났습니까? 돌이켜보면 그때도 하나님께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던 때에 우리를 여전히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셨다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무너진 영혼도 일으켜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력을 다해서 인생의 위기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책을 통해서 어떤 간증을 통해서 듣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은 일반적인 얘기가 아니죠. 특별한 경우지. 특별한 경우가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이지 일반적으로는 너무나도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생명의 근원에서 끊어지고 완전히 무너져서 죽은 영혼들은 여러분 결코 스스로 일어나지 못합니다. 이 스스로 일어나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주님께서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도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믿어서 내가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신 것이고 성령께서 누구를 만나도록 하신 것이고 그래서 또 집회에 참여해서 어떤 특별한 말씀을 통해서 변화를 받게 하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무너진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또 이제 다 터진 틈을 하나님께서 다 메워주시고 허물어진 것을 고치셔서 회복된 영혼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강한 힘으로 우리를 돌이켜주지 않으셨다면 지금 우리의 영혼과 인생의 장막이 결코 이렇게 세워져 가고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 대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유독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 아모스 시대에 여러분 1장 1절부터 지금 9장 1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요,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로부터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심판을 해가지고 점점 좁혀 들어오다가 나중에는 북이스라엘을 심판하고 남유다를 심판하는 것으로 이제 앞장이 전부 다 되어져 있어요. 근데 심판으로 끝이냐? 끝이 아니라고 이제 아모스 마지막에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실 예수님을 염두에 두고 바로 이 시대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아모스의 메시지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풍성하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풍성하게 회복시켜 주시는가? 이것은 이 다윗의 나라가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언약에 풍성하신 하나님이고 약속을 철저히 지키신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언약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의 나라를 통해서 그의 나라를 영원히 하나님 앞에 보존하게 하신다는 다윗 언약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언약이 뭡니까? 다윗의 후손이
그리고 다윗의 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된다는 것이 다윗 언약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굳게 믿었어요. 유다 사람들도 굳게 믿었어요. 그런데 이제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에 이어서 이제 완전히 멸망하게 될 그때에 사람들은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예요. 그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은 한 국가의 다윗의 이제 왕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오실 예수님, 다윗의 씨로 오실 예수님께서 이제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 다스릴 것을 말씀하는 예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나라가 다시 세워졌습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그들이 포로된 이후에 돌아와서 70년 만에 이제 돌아와서 다시 나라를 세우고 건국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건국을 했지만 그들이 완전한 독립국가를 이룬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나라가 무너지고 나서 다시 바사 왕국, 페르시아 왕국이 다시 지배를 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은 페르시아의 속국이에요. 또 페르시아가 무너지고 나서 일어난 나라가 헬라 제국입니다. 헬라 제국의 속국이 되어서 있다가 나중에 헬라가 로마에서 멸망당하고 말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여전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수천 년 동안 그렇게 남의 나라 속국으로 지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게 무슨 다윗의 나라가 장막이 온전히 세워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장막이 온전히 세워진다고 하는 것은 그런 국가의 번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게 될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워질 때 우리 삶에 어떤 변화된 약속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 13절로 15절 보시면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달리 말하면 일거리가 없어서 축 늘어져 있는 그런 어깨에 연이어서 생업의 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추수를 하자마자 또 다른 씨를 뿌려야 될 정도로 계속해서 이제 풍요의 번성의 복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감이 계속해서 몰려옵니다. 생업이 번창해집니다. 그렇게 풍성한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의 영역과 활동 범위가 점점 넓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경이 넓혀지고 정말 환란에서 벗어난 근심이 없는 야베스의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 원칙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원칙이 무엇입니까? 이 생활의 복을 하나님이 주시긴 주시는데 그 전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일감이 많으면 피곤합니까? 일감이 없으면 피곤합니까? 네? 둘 다 피곤해요. 근데 일감이 많아서 피곤한 것은 견딜 수 있어요. 일감이 없어서 피곤한 거는요 더 괴로운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생활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불로소득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지만 우리로 하여금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려서 일하게 하셔서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탐욕을 부리면 다 새나간다는 겁니다. 탐욕을 부렸던 이스라엘이 다 새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그들이 다듬은 돌로 많은 사람들의 다른 사람들의 손에서 빼앗은 것을 가지고 다듬은 돌로 이제 대리석으로 웅장한 집을 지었지만 다 새나가고 또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남의 손에서 빼앗았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내 손은 묶여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탐욕을 부리면 다 새나간다는 원칙이에요. 또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정직하게 떳떳하게 일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정직하게 일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으로 풍성하게 쓸 수 있도록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후배 한 명이 전화를 했어요. 그 친구 전화하면 제가 잘 안 받으려고 합니다. 한번 전화하면 너무 오랫동안 통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잘 안 받으려고 그러는데 그다음에 몇 번 하면 그래도 한 번은 받아주는 게 예의라고 생각해서 제가 그래 한번 받아주자고 했더니 한 2시간 또 통화했어요. 남자예요, 남자. 근데 이제 언제 한번 우리 교회를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지금 형편이 어려워서 아주 헌금은 못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놈아, 제가 후배 한 5년 후배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릴 것을 드리고 나야 하나님이 복 주시지. 그럴 하나님이 복 주신 마음이 하나님께 잘 보여야지. 하나님께서 영구하게 앞길을 인도해 주시지. 너 쓸 건 다 쓰면서 뭐 좋은 차 다 끌고 다니면서 그리고 돈이 없다고 헌금은 못 드린다고 그게 말이 되냐.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선적으로 할 것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여러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만 일하지 않는데도 그냥 거저 주시는 것은 없습니다. 일감을 몰아주시지 그냥 돈을 하늘에서 떨어뜨려 주시지는 않는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탐욕을 부리면 안 됩니다. 정직하게 떳떳하게 일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모스 선지자가 질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정축제자와 가난한 자들을 억울하게 하는 것입니다. 특히 장사할 때 저울 눈금 속이는 것을 하나님이 무척 미워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의 눈을 속이는 것 하나님께서 믿게 보십니다. 사람들은요, 틈만 하면 속이고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경제활동에서 정직하지 못하다면 우리에게도 치명적인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복을 받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원칙, 불로소득은 없다, 탐욕을 부리면 새 나간다, 정직하게 떳떳하게 일하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업의 터전에도 복을 주시고 우리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심판으로 가득 찬 이 아모스가 마지막에는 그렇게도 꿈꾸는, 우리가 꿈꾸고 기대했던 그 아름다운 복들로 가득 채워져 있듯이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넘치는 복이 흘러넘쳐서 고인물이 아니라 흘러넘쳐서 많은 사람들을 더 복되게 하는 축복의 유통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왜 다윗의 장막이 무너졌는가를 봤습니다. 공인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않고 아첨하고 축복을 남발하며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다윗의 장막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더구나 사회가 다시 무너졌는데 바로 죄와 도덕적 부패로 말미암아 가난한 자들을 업신여기고 사회에 양극하고 화로 치닫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고통에 눈을 돌리지 못했던 그 타락한 사회에 하나님께서 경종을 울리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신실하셔서 다시 다윗의 언약을 세우시고 그에 따라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도, 우리 교회의 삶도, 국가와 민족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적용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세워진 삶에 주시는 약속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을 때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게 하시고 탐욕을 부리지 않게 하시고 떳떳하고 정직하게 일하여 하나님의 주신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복된, 축복된 인생, 하나님의 축복의 유통자들이 다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축복의 선순환을 이룰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가정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우리 남녀전도회를 위해서 구역교회가 활성화되도록 우리 청년 청소년들이 부흥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국가적으로는 구제역이 차단되도록 북미 정상회담이 베트남에서 있습니다.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과 북한이 하나 되고 또 자유민주 통일, 평화 통일, 복음 통일 이루는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귀한 주님의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